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9페이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는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11절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보길 원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11절과 18절의 말씀, 특별히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의 펜을 놓기 전에 쓰고 있는 이 6필의 글씨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1절과 18절에서 보면 갈라디아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지를 봄으로 인하여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바울의 쓴 이 갈라디아서 6장 1장부터 6장 6장뿐이 되진 않지만 그 마지막 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그 글로 이 말씀이 끝났는지를 좀 이렇게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맨 끝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11절과 18절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그동안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공동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란된 그 복음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편지글로 남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였습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맨 마지막 문장에 이 편지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 이 마지막 이 11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는데요. 내가 친필로 쓴 글자를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 앞에 PPT를 보여주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아니라 아일랜드에 있는 체스터 비티라는 그 박물관에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성경의 사본들을 디지털화하여서 저장해 놓은 그런 곳에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P36이라는 문서입니다. 이 P36은 바울이 직접 쓴 글은 아니지만 그 직접 쓴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사본으로 옮겨 적어 놓은 것인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의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은 파피루스에 적어 놓은 P46이라는 여러분 사본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그 사이트의 그 링크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사이트의 그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내가 친필로 쓴 글자를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깊이 녹아진 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내려 쓴 그 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글에 감동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 교란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변론의 글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께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때로는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또 어떨 때는 나의 자녀들아, 혹은 어떨 때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글의 시작 그 부분에 내가 친필로 쓴 큰 글자를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육필이 얼마나 이 마지막이 이 그동안의 그 1장부터 5장을 넘어서 6장 앞까지 하였던 이 말에 그 정점을 찍는 말이 되고 있음을 그 스스로가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11절에서 18절까지 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먼저 봄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각 절마다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그동안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와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런 다른 복음에 교란되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는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글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특징을 이렇게 좀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할례는 상처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된다면 외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게 되면 복구가 불가하죠. 그래서 평생 그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이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성도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차별성 때문에 우월감 또한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이 할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표시, 순종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하는 표시였지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했던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공격받고 있는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할례죠.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할례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도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또 함께 대중 목욕탕에 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할례가 갖고 있는 그 특징과 그리고 교란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을 공격했는지 그 내용을 샅샅이 요약하여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할례라는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12, 13, 14, 17,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이라고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편지의 그 마지막 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또 13절에서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또 자랑하려고 한다. 즉 육체의 모양과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이용하여서요?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유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밝히고 그들의 악행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고백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고 17절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18절에 그의 마지막 축도와 같은 그 글의 끝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육체가 아니라 그 은혜가 심령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육체의 모양과 육체의 자랑에 대하여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육체가 아닌 너의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그러한 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자랑과 은혜가 심령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문학적 단어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학적 모멘텀의 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쓰는 그 기법 중에 하나인 모멘텀의 글을 바울 시대에도 이런 것을 갖고 이런 표현들로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하게 여러 방법 중에 그것을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문학적인 모멘텀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각 절절마다 하고 싶은 말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잘 구성되어진 그러한 구성으로 이 글을 썼다고. 그래서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게 감정과 그리고 이 신학적인 이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글을 쓴다라고 지금 11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좋은 노래와 좋지 않는 노래의 구별 방법이 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노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노래든지 그 노래를 할 때에 숨을 쉴 수 있는 숨박이 계산되어서 작곡된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을 쓰는 사람들 뭐 너무 많아서 이름 한 분 한 분을 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오페라를 쓰고 가곡을 쓴 사람들의 이 곡들을 노래해 보면 아무리 기교가 어렵고 음정이 높고 마치 숨이 차올라서 힘들 것 같게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노래 중간중간마다 숨 쉴 수 있는 그런 숨의 고동박을 꼭 만들어 놓습니다. 음악도 음악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계산되어서 충분히 잘 짜여진 그런 것이 좋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한 벌에 잘 짜여진 옷 한 벌처럼 숨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이 육필의 편지를 보아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 그 내용조차도 가만히 보면 육체적 자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십자가만은 자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 모멘텀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글쓰기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기술의 방법, 서술의 방법, 글 쓰는 방법인데 이런 글쓰기를 통하여서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글이 술술술 잘 읽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때로는 어떠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 그런 것이 문학적 모멘텀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학적 모멘텀으로 글을 쓰게 되면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바울의 글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아름다운 수사학이라는 아름다운 글의 문학을 통하여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름답게 때론 열거하듯이 때론 역설적으로 때론 비교하듯이 때로는 심하게 욕하듯이 말하면서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글을 들어서 쓰셨을까? 아마도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힌 그 글쓰기의 어떤 실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바울의 편지로 바울의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좀 여담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울의 글은 성경이라기보다도 오히려 편지글이다. 편지글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여러분 큰 거를 배우셨어요. 바울의 글을 읽을 때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이렇게 바울이 쓴 글이 조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뜻을 더 면밀히 더 깊게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읽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 조금 배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12절과
18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읽혀지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 또한 어떻게 읽혀지는지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바울이 쓴 이 플롯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을 조금 배우고 나니까 육체와 할례가 어떻게 바울에게 해석되어지고 그들의 범죄함을, 그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육체가 아닌 심령에 녹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즉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은 억지로 너희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너희들에게 억지로, 어거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그 까닭은 뭐냐? 그들이, 교란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즉 그들은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의 근본은 지키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을 주장하는 그들은 이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할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그것을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완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언약,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이제 십자가를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새로운 이 법은 이제 새로운 영적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옛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읽어볼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영어 성경 보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영어 성경 자막으로는 the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도 준비하였습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15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롭게 지으심 받는 것이 시작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맨 끝을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말씀 자체로도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의 그 계획을 이렇게 이토록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요 그것이 편지글로 남겨져 있던 거고 아까 처음 말씀 가운데 P46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사본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처럼 바울이 육체로 육필로 쓴 그 글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길 원하고요. 자, 오늘은 17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했던 것을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른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 문학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에베소 지역에 말했던 그 믿음과 고린도 지역에서 말했던 그 편지로 보냈던 그 믿음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곧 차원의 신비에 가까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숙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혹은 헬라적으로 접근하여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도 죽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점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알면 삶의 동기가 바뀝니다. 다시 한 번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면 삶의 동기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삶일 뿐인 것이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여러분의 삶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창조자만이 아닌 온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온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에 바울은 그 지역에 갈라디아 지방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 것이 된 것이고 성령으로 완전히 인치심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마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변론이지만 이 편지글에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편지글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이후로는 다시는 절대로는 다 이 큰 편지글을 읽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라. 알아라. 너는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 이후로는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가 바울이 지금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뜻보다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은 나를 아프게 한다. 그러니 더 이상 육체의 자랑과 율법의 행위에 따른 믿음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예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 신앙을 다시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문학적 모멘텀으로 글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모멘텀 가운데 할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지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제 표현이에요, 예수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 증거를 하면서 육체적 고난과 육체적 상처가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은 수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 글을 썼을 때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가 시작될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만,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적 고난이기보다는 지금 다른 복음에 교란당하고 지금 다른 복음에 지금 도전받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할례를 받으라, 즉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도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 나에게 새겨지긴 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을 알라라고 그는 자기를 빌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할례는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두드러지는 것이고, 차별화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게, 타인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이 시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신앙인의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자랑거리 삼는 것들, 선전거리 삼는 것들.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물이든 화려한 예배당을 꾸미고 있는 그런 데코레이션 뿐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려해지는데 왜 교인 수는 줄어듭니까? 교회 평수는 넓은 곳을 찾고 마치 교회 로비는 호텔 로비와 같은 좋고 화려하고 샹들리에가 달린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짓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어야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도 나도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있는데,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그 소개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자랑하는 그 인물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열정적입니다. 신앙생활도 참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믿음이 근본된 열정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민족적 혈통의 열심인지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오늘 할례에 유혹당하였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고 자극적인 것을, 그것에 대해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술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게 열정적인지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제가 볼 때는 유대인화주의자들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유대인화주의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예수는 믿었지만 다른 무엇이 필요하여서 율법의 행위와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말하던 그들처럼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이것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지는 어떤 뜨거움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계급화하는 것들. 신앙에는 단계가 있고 믿음에는 단계가 있고 그 경전의 깊이를 깨닫는 경지의 세계가 있다. 경지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따지길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화 된다는 것은 외적으로 화려하다는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 즉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공간이 화려하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기록된 말씀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히 그 종교심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정형화된 것에 매료되고 그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남루한 옷, 즉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컨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행위로 역설합니다. 이도 저도 모두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보내는 6필의 편지 그 마지막에서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선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전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은혜이고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으셨으니 새롭게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끝을 보면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듯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미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자랑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닌 우리 모든 일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되었음을, 새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길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